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싸워 이기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는 내게 주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은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자 함입니다.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할 때 쓰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사탄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세상 영광과 세상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다고 보면은 갖고 싶은 거죠. 장보러 나갈 때 어떻게 리스트를 다 써가지고 나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써가지고 나가면 그것만 해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써가지고 안 가면 어때요? 빠뜨리고 올 때도 있지만 보고서 네, 충동 구매합니다. 저도 가끔 장 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거 보면 먹고 싶어서 사올 때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먹고 싶고 갖고 싶어요. 사탄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봐라 그러더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 보았을 때는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았을 때는 이게 별로 먹고 싶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독버섯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것들이 많죠? 근데 이거 독버섯인데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지? 먹어 그러면 드실 분 계신가요? 예쁘니까 먹나요? 아니요. 예뻐 보이지도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죽을 거다, 먹으면 죽을 거다 하고 보았을 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마음을 바꿉니다.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나서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틈이 생기면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사탄은 틈 타서 자기의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콩깍지 씌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콩깍지 씌워 보셨나요? 콩깍지 씌우면 어때요? 나쁜 게 안 보여요. 다 이쁜 것만 보여요. 연애할 때는 다 콩깍지 씌워가지고 이쁜 것만 보이다가 결혼하는 순간 콩깍지가 떨어지면 자꾸 뭐가 보여요?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더니 변했다 그래. 변한 게 아니고 콩깍지 씌워서 안 보였던 거지. 콩깍지가 씌우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그 사람 좋은 것만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께 콩깍지 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콩깍지 씌운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50%만 마음이 가 있거나 60% 70%만 가 있으면 그 빈 구석에 사탄이 자기의 마음을 심어줘. 자기의 생각으로 속삭여서 그 마음을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럽니다.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경배하라 누가복음에는 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배하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 예배 인도 예배의 부름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두 절 사이에 5번이나 나옵니다. 이 5번 나오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예요. 누가복음에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프로스퀴네오라고 썼습니다. 이 경배하다,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도 역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헬라 말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나에게 프로스퀴네오 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키스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키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키스하다도 여러 개 키스가 있잖아요. 손에 키스하다, 입술에 키스하다, 이마에 키스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키스가 있었는데 발에 키스하다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발에 키스하는 건 언제 키스하죠? 종이 주인에게 절대 복종의 뜻을 나타낼 때에 발에 키스합니다. 여러분 발에 키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발을 쭉 올리고서 이 발에 키스하세요 그러나요? 아니요. 주인은 가만히 서 있고 노예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는 바로 그 키스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엎드려서 주인에게 키스하다. 엎드려서 몸과 마음을 굽혀서 복종의 표시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안 넘어가시죠? 여러분은 시험에 넘어가십니까? 시험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왜 넘어가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아는데도 해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이 선배 목사님들도 신사참배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이게 나쁜 거라는 걸 목사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죽음이 겁나서?
단순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다 죽이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신사참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교인들은 누가 돌봅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우리 교회도 돌보고 하나님 일도 감당하고, 요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내가 저 신사에 가서 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몸은 저 신사에 굽히고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가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교회 예배당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내 몸은 이렇게 행하고 있으나 내 마음은 하나님 안 그런 거 아시죠? 이러니까 시험에 넘어가는 것 아닐까요?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는 어떤 때 분리가 되죠? 죽었을 때 분리돼요. 죽었을 때.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에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연애하는데 속설이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수도 없이 증명했습니다. 군대 3년 가 있는 동안 고무신 바꿔 신는다.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수도 없는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속삭입니다.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다 알아. 또 하나님도 아시고, 네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야, 지금 네가 나 앞에 한 번 무릎 꿇고 내 발에 키스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되냐? 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대신 이 영광 다 내가 줄게. 한 번만 해봐.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몸만, 겉으로 신용만 한번 내봐. 그러는 거지. 수없는 시험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몸만 따로 떨어져 나와봐. 야, 오늘 주일 맞아, 너 예배해야지. 근데 상황이 안 되잖아. 네 몸은 일단 이 상황에 따라오고 마음만 하나님께 가.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생각하게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키스하다 이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한다라고 선언하는 행위가 프로스키네오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깨비도로 가보셨죠? 우리나라의 도깨비도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6개인 것 같아요. 6개. 꽤 많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게 제주도 저 의왕에도 있어요. 그리고 문경대학 안에도 있고요. 이 도깨비도로가 있어요. 저도 가보긴 했는데 실험은 안 해봤어요. 이 도깨비도로에다가, 도깨비도로가 꼭 내리막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차를 여러분 시동을 켜고 이 기어를 갖다가 중립에다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되죠? 이 경사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도깨비도로는 분명히 저 앞쪽이 내리막인데 앞으로 가지를 않고 뒤로 가요. 차 거꾸로 가. 제가 영상으로 봤어.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차가 거꾸로 올라가지?
더 신기한 건요, 물 한 동이 갖다가 물을 쏟아요. 그럼 당연히 저 밑으로 흘러가야지. 그런데 물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막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왜? 보이기에는 이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의 경관들이 희한하게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뿐이지 물은 절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여기가 높은 곳이고 저기가 낮은 곳이라서 저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하면 반드시 이쪽이 더 낫다는 거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까지 곧 쳐내려올 기세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항전을 해야 되는데 성 안에서 싸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먹을 거예요. 먹을 것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인데요. 모리아산과 시온산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 산들은 돌산이에요. 돌산. 여러분 돌산에 물이 있나요? 물이 없어요. 아주 깊이 막 몇백 미터 파면 모를까 이 겉에서 몇십 미터 파가지고 우물이 생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 예루살렘에는요 그 자체로 물이 있는 곳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서 물을 갖다 먹나요? 예루살렘 성에서 한 500m만 나가면 큰 샘이 있어요. 계곡에서 흘러나오던 물이 이렇게 고이는 샘이 있는데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에요.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자, 이제 성문을 닫아 걸고 적하고 싸워야 돼.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물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고민을 거듭하다가 명령을 합니다. 굴을 파라.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으로 땅굴을 파요. 터널을 파죠. 그리고 돌로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 있는 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오도록 만들어 놔요.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면 실로암 비문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쪽에서 파오고 이쪽에서 파서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마주칠 때에 그 환희를 노래하는 이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판 우물이 아니고 기온샘에 있는 물이 끌어들여 와가지고 고여있는 게 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자,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533m예요. 533m 떨어진 곳에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오려면 여러분 이 표차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이 고도차가 533m에서 이쪽 530m 떨어진 곳까지 오려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와 여기의 높이 차이가 32cm래요. 32cm. 기울기는 0.06도.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0.06도는 얼만큼을 0.06도래? 이거 기울어 있나요? 안 기울어 있나요? 모르죠. 근데 살짝 기울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0.06도 넘어요. 눈으로 표시 나는 거예요. 0.06도면 눈으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기온샘하고 실로암 연못의 기울기가 0.06도인데 신기하게도 이 기온샘의 물이 실로암 연못까지 잘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기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울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울면 온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쓰고 있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나에게 단순히 키스 한번 해라, 절 한번 해라 이게 아니고 네 마음과 네 몸이 온전히 나에게 쏠려오게끔 하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은 하나님께 주고 네 몸은 살짝 여기 떨어져 나와서 나한테 절 한번 해. 야, 오늘 사장님이 소집했는데 오늘 사장님한테 가서 몸은 충성하고 마음은 거기서 기도해. 마음은 하나님께 두면 되잖아.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야. 몸이 기울어지면 마음도 기울어져. 그리고 한 번 기울어진 것은 온전히 그 일이 쏠려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잘하고 계십니까? 예배 잘하고 계셔요? 예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예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배가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물론 40년 50년 예배하신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 앉아 있어서 예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요. 그냥 대충 눈 감고 있어도 머릿속에 쫙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꿰뚫고 지나가죠. 성경 말씀 딱 하나만 들어도 아, 저건 뭐야? 다 아는 얘기. 안 들어도 나 저거 다 알아. 이런 분들은 예배가 쉬워 보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 찬송도 모르겠고 목사님 저 설교 내용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어려워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잘 드리는 척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부엌에 나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겉으로는 티 하나도 안 나. 예배 잘하고 있어.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어. 오래돼서 습관이 돼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예배인가요? 그런데 아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래요. 마음과 몸이 온전히 기울어지는 게 예배래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 따로 몸 따로를 잘 할 수 있거든. 사람들 앞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드리지 못하면서도 예배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예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예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시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 다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뜻이 대충 통하긴 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영어 성경에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을 onl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only라고 하는 말, 이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only, 오직, 단 하나, only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only 하나님만 섬기고 단 한 분 예배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고 예배해야 되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기울여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다만 그분에게만 기울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only Jesus, only God,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쏠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혹시 나뉘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요, 마음에 빈틈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기면 사탄은요, 그걸 득달같이 알고 찾아와요. 야, 너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하지? 야, 일단 겉으로는 찬송하는 시간이니까 찬송해. 야, 기도하는 시간에 눈 감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야, 오늘 그 일이 잘 될까? 야,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해야지. 무슨 말 할 거야? 야, 너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지? 야, 겉으로는 티내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화내라. 여러분, 이런 수많은 속삭임들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만 그분에게,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분에게만, 예배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 어려웠으니까 이번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거 말씀드려야지.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어려웠는데 이것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이 걱정 좀 들어주세요. 그래,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어려움 알아주시고 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세상에 기울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가 나고 분쟁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 막 분노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던 마음 가지고 와요.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야, 내가 그거 안다, 내가 그거 바꿔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런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 그거 내가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야, 너 마음에 걱정 근심 있는 거 다 내려놔,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다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몸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아프던 몸이 막 당장 나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염려되고 근심되던 일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 싹 바뀌어버릴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천 번 예배를 드리셨을 건데 그 수천 번 예배하고 하나님이 수천 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수천 번 우리의 상황이 바뀌셨습니까? 아니, 수천 번 아니라 단 10%라도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배하고 나도 상황은 안 바뀌더라고요. 예배하고 났는데도 아프던 몸이 안 낫더라고요. 예배하고 났는데도 내 사업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왜? 예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지 않고 왜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나를 치유해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합니다. 예배가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세상에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통사정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세상에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지도록 바꾸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실 안에 들어올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시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시라. 왜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기울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과 만나면 자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거든요. 그거를요, 하나님께로 기울도록 바꾸려면 이게 보통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일찍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려워요. 우리를 방해하는 수없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여러분을 방해하기도 해요. 목사를 보면 이 섭섭했던 거, 실망했던 거 생각도 나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하고 싸웠던 거 생각이 나요. 이런 마음들이 기울어져 있는 마음,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콩깍지 씌워 있어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져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야. 온리 하나님께만 내 섬김을 드릴 거야.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11절 다같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때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기울여 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이기고 마귀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셔서 시험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어서 이기는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귀는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프로스키네오 기울여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시험은 이기고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싶으시죠? 시험 이기고 싶으시죠? 그러면 단 하나, only Jesus, only God,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섬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저도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런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고 막 머릿속에는 딴 게 막 굴러갈 때도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나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참된 예배 드리기 어렵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져 있는 예배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갔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떠나가고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예요. 마귀가 떠나간다. 완료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완료는 마귀가 떠나고 완전히 없어졌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마귀가 떠나간다만 되어 있어요. 이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거나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 뒤에는 다시 올 것이다.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었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는 이 막 부리부리한 근육형 그 배우가 연기한 로보트 막 나오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했던 대사가 있어요. I'll be back. 네,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막 2탄, 3탄, 4탄, 5탄 막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돌아와. 계속 돌아와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돌아옵니다. 여기에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거지. 시험 한 번 이겼다고 시험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시험 얼마나 봐보셨습니까? 네? 시험을 얼마나 쳐봤어요? 초등학교 때 시험 한 번 치면 대학교까지 딱 그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반에서 1등했어. 야 이거로 죽을 때까지 너는 1등이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여기 1등 안 할 사람 없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가도 시험, 3학년도 시험, 요거 좀 잘 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 그랬어요. 4학년, 5학년 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져. 중학교 가니까 더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때는 내가 맨날 1등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거의 10등 하기도 어려워. 고등학교 가니까 10등만 해도 하늘 같아. 시험은 계속돼. 시험이 계속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생에 시험 한 번만 가지고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그런 거라면 공부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딱 한 번 시험 쳐가지고 일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못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은 계속되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끝날 줄 알았더니 학점 따는 시험, 학점을 잘 따야 좋은 직장도 간다. 취직시험 봐서 돼가지고 좋은 줄 알았더니 승진시험 봐야 돼. 여러분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계속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여러분 이 말로 언제까지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은 살리고 저는 살리지도 못하냐 조롱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사탄은 끝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이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시험합니다. 참 괴롭죠. 나 죽는 날까지 시험한다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시험은 그때까지 분명히 계속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려면 또 찾아올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울어 있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탄은 떠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아 와라, 사탄아 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프로스키네요 내 마음과 몸을 기울이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여러 번 시험이 찾아와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시고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시므로 마귀를 떠나게 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시험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울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